하게 된다. 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22절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즉 너희들이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는가? 여호와께서 때리셨기 때문이다. 왜 때리셨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뭔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처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비유로 이야기가 됩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미의 딸들이었어요. 형은 오홀라였고 아우는 오홀리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거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한 여인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이 되어졌어요. 그러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된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됐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 이러한 것처럼 남쪽이다. 너희도 지금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 고로 너희도 멸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쉽죠?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와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2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오홀리와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이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이며 감독이며 귀한 유명한 자 말 타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9절에도 행음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처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처럼 멸망시키는 구체적인 또한 방법이 바로 불을 보내서 멸망시키고 칼을 보내서 멸망시키겠다.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는 비유를 통해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마가 이렇게 끓어서 넘치듯이 예루살렘을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의 아내를 직접 죽게 해요. 그걸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15절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아픔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좀 보십시다.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선지자가 참 아내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며 종용이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초상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죽을 것인데 그래도 초상 치르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어제 우리 전주 장로교회 김효수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다 해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조회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다과를 하는데
이제 우리 노예 이제 목사님들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담소를 좀 나누었죠. 담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웃음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웃었어요. 초상집에서 웃는다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눈치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초상집이 보통 다 와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곳인데 우리는 웃으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울지 말라. 너희 아내가 죽을 것인데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이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18절 24장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황당하고 놀랄 일이죠. 근데 에스겔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웃으면서 초상을 치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묻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체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너 미쳤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수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그 소중한 일들인 거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을 때리고 멸하겠다. 이걸 보여주려고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는 사건이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 해도 저 같으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순간 좀 절망과 아픔 속에 이성을 잃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표를 그대로 에스겔 통해서 아주 눈앞에 직접 보도록 백성들이 직접 보도록 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24절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행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선지자의 아내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직접 겪어봐야만 아하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여호와인 걸 알게 하려고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그 아픈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것만으로 깨닫게 되지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인간은 내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게 너무너무 참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 경험이 또 아주 못 쓸 수가 있어요. 경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 3자인 에스겔이 경험한 것들을 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경험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망하기까지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의 경험,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거짓을 경험을 했어. 근데 그 거짓이 진짜라고 믿어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복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게 너무 축복이다. 비록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승리로 연결하시는 게 복이다.
하는 생각을 또 저는 해봅니다. 대부분 이단들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직접 경험했어. 내가 체험한 일이야. 그러한 사람들은 설득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경험이 또 참 또 아픔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경험케 하시는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언약으로 주시고 또한 섭리해 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달아 섭리해 가시는 일들이다. 27절에도 또 한 번 나오네요.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들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표징이 되어지고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에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도 사실 주변에 대한 보수에 대한 말씀, 암몬을 멸하고 에돔을 멸하고 모압을 멸하고 블레셋을 멸하고 애굽을 멸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을 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했는데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섭리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범죄하였다. 내가 때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왜?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거든. 또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하시는 사건까지 섭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는 섭리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신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인정하며 사는 게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참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진리 안에 머물러 있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더불어 우리가 새겨보면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